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역사도 민족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은 나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꼭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18장과 19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바로 애굽과 이 구스에 대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이 20장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이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강대국인 애굽과 구스가 아주 비참하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 처참한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3년을 지내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참 이게 준비하면서 과연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팬티만 입고 여기서 그 3년간을, 그것도 뭐 3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3년간을 설교를 하라고 하면은 그거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유다 백성들한테 전하도록 하셨을까? 유다의 나라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을까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국제 정세를 한번 보면은 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어디에 보냈냐면 이 아스돗에 보냈는데, 이 아스돗은 이 블레셋의 5대 큰 도시였습니다. 그 블레셋이 이제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스돗이 함락이 되어졌을 때 이 유다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주변 나라인데 이 블레셋은 이제 곧 아수르가 많은 군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유다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빠르게 모압과 에돔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빨리 강대국인 이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 유다는 위치적으로도 그래요. 이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지역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치면은 꼭 유다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아프리카의 강대국인 이 애굽이 또 강성해서 이제 이 중동 쪽으로 이제 치러 나가면 또 길목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항상 이 지형적으로 보면 강대국들 사이 속에서 늘 그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허락하셨을까?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인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결국 나라가 번성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사면이 바다로 돼 있고 북쪽으로는 강대국인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남쪽으로는 이제 이 일본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강대국들 속에서 계속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우리 한국의 재앙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당하는 것은요, 나라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일본의 악랄한 그런 정책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6년이라는 것은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또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6.25 전쟁은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서 공산 국가와 민주국가가 이렇게 세워져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소련의 영향과 그 다음에 연합군 미국의 전쟁으로 결국 피해를 엄청나게 입은 것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우고 동족끼리 수많은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열강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고, 남한은 역시 일본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늘 이 한반도는 늘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폭삭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세요.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각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는 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렇게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동남아에 가면은 전부 한국말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니까 세계 경제 10대국까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붙들어주고 계실 겁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한순간에도 IMF 같이 그냥 폭삭 망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한순간에도 그냥 거지들로 다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또 다 회복돼요.
하여튼 우리 한국은요, 회복도 잘 되고 망하기도 잘하고 예, 빨리빨리 그냥 하여튼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망하기도 하고 빨리빨리 잘 되기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우리 인생 주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의 손에 달려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목사님, 나는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여전히 이 유다 백성들처럼 또 자꾸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는 그런 환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사인입니다. 그럼 반드시 회복되게끔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사야에게 3년간 이 구스와 애굽을 향한 이 행동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18장과 19장에서는 이 구스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로 예언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겉옷을 벗고 이제 맨발로 다니는, 이것은 완전 노예의 모습입니다. 팬티만 걸치고 그렇게 앞으로 수치를 당하는데, 이렇게 노예같이 구스와 애굽이 망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간이나 이렇게 하느냐? 3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3년 동안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그러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쁘게 자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요. 피곤해도 목사님이 더 피곤하겠죠.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나는 이렇게 서서. 근데요, 그냥 성전에서 자도 나는 그렇게 이뻐.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참, 저는 이게 선교지 갔다가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다 안아주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째려보지 마시고. 진짜로 그렇게 좋은 거야. 참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렇게 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저처럼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팬티만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좋은 예언도 아니고
구스와 앞으로 애굽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망한다, 이런 참 안 좋은 예언을 하고 다니는 게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이거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일이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또 누웠는데, 하나님은 참 짓궂으세요. 그리고 390일 동안 또 소똥으로 음식을 익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도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도 아니고 390일 동안 1년도 넘는 그 기간 동안을 막 이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이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앞으로 그렇게 망하게 될 거야. 너희가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 될 거야. 그래도 아직 못 깨달아.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행동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예언을 하게 할 때는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말로 해서 제대로 잘 못 깨달으니까 이제 어느 날 완전히 그 존경받는 선지자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드디어 저 사람 미쳤구나. 저 사람 정말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충격이었지 않을까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예언자의 예언을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 예언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로 보면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인데, 구스가 얼마나 강대국인데, 아니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노예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할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망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그렇게 망한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할 때 두 번째는 두려움과 실망을 갖게 되는 거죠. 강대국인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패배를 하고 이처럼 노예로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가 된다면 유다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가지니까 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계속 이렇게 3년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들을 때는 그러게는 그런 자꾸 이제 보고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은 싫은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됐냐면 왕이 결국은 죽이는데 이사야를 역사에 의하면은 톱으로 켜서 처참하게 죽였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정말 사역을 하신 참 큰 대선지자입니다. 근데 죽임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에레미야도 일생 동안 예언한 게 뭐냐면 유다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 망한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계속 애굽만을 쫓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살 거냐? 안 된다, 망한다 계속 하니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에레미야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걸 다 그는 그의 생에 봤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참,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봤지? 이렇게 되잖아.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되잖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는 수도 없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 그래, 나 이제 예언 안 해. 그래,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해. 그러면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이렇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사명을 받으면요, 조롱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해, 에이, 그냥 그만둬, 그냥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불붙는 그런 사명감으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이 잘못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철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 잘못됐다고 감히 누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그건 왕이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둡니까?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리고 결국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기 있는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려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망하고, 회개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회개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려면요, 덜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든 건지. 예수님 보십시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달할 때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넓은 길을 선택하고 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내가 더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타협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잘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와 일반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점은, 세상 종교는 전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힘든 행동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로 끝이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이 아픔과 어려움도요,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에서의 상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상급이 된다면 할렐루야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잖아요. 선교는 불편한 겁니다. 선교는 불편한 거예요. 선교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우리의 것을 줘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재능도 다 우리의 것을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많은데 그것을 나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근데요, 그 불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기쁨이 된다니까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 선교하러 갔잖아요. 우리 센터에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머물면서 거기서 잤어요. 지내면서 이제 신학생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TD 마치고 우리 센터에서 이제 같이 자면서 밤늦게까지 거기 이제 그 가라간다에서 온 그 젊은 그 집사 부부, 또 자매 젊은 이제 뭐 어리죠, 21살 뭐 이렇게 애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본 적이 없죠. 그런 가라간다에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오려면요, 비행기 값 준비하고 그러려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어린 학생이 뭐 21살 그 자매가 그 몇 번째 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준비하면 타고 와서 봉사하러 온다는, 예? 그 TD 봉사하러 오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또 그 형제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 이제 교회가 찬양팀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걸 전부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팀을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더라고. 작년하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벌써 그냥 찬양. 그래가지고 그 3개월 동안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서 가는 거예요. 예? 돈 모아가지고 그 전부 그게 자기에겐 전 재산이지. 그 비행기표 사서 와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근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유희경 선교사님이 이제 추방당했잖아요. 그 제자가 김희골 목사님인데 제일 큰 겸이다. 예. 가라간다에서뿐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기독교 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예. 이걸 뺏어버리고 추방시켜버리고 죽이려고 KGB가 그렇게, 어떻게 뭐 여하간 그 간증을 제가 한 2시간 같이 듣는데 6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라는. 예. 그 딸이 요번에 TD 로열을 하면서 이제 딸도 이제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예. 어느덧 이제 벌써 세월이 지나서. 그때 자기는 어렸는데 우리 엄마 죽는 줄 알고 아빠도 금식하고 엄마도 금식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지금 미국에 러시아 은혜교회가 세워졌죠. 지금 미국에도 2군데, 그 다음에 한국의 고려인 교회들이 12군데가 세워졌습니다. 캐나다에 또 세워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세워졌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고 별짓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를 한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선교하는 건 희생이에요. 내 돈을 드리는 거죠. 예?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예? 어린 자녀들이 다 돈 모아가지고 그 선교지 와서 참 그 얼마나 기특한지요.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 김희걸 목사님 가정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거죠. 예. 자녀들이 다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제자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사역을 아름답게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창피를 무릅써야 되는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창피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완전히 밟힐 수도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내가 우리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평신도로서 가정교회 목회를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제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당시 구스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온다면 바로 빨리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구스를 의지했다, 이런 것이 항상 유다의 그 생각 속에는 있는 거예요. 뭐를 좀 의지하고자 하는 거 그 있잖아요. 물질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환경을 의지하든지 뭘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4절로 5절 보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배우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뭘 의지할 거냐 이거예요. 구스를 의지할 거야? 애굽을 의지할 거야? 애굽이 구스가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6절 보면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수르의 압박만 받으면 딱 생각하는 게 애굽, 구스,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의지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 구스와 야곱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뻘거벗겨져가서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그냥 묶여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질질 끌려갈 거야. 그래도 그걸 의지할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깊이 새겨야 할 역사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일본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나라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 왜 하면은 중국으로, 러시아로, 김정은이 또 어떻게 하면 중국, 러시아 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성전 잘 짓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배는 살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치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교회들이 불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위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미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확 무너져가는, 동성애 받아들이고 이제 막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미국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학교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성경 공부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마다 진실되게 예배하는 이러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돼요. 절대 다른 것, 조금 더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물질,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 조금 가지고 있는 환경, 인맥,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 철저히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응답 받은 간증,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뭐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절대로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4014 금식기도 1000번째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